올해 지난 7월 달에 나왔던 뉴스 한 토막입니다. 10살짜리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친구 아빠를 고소를 했습니다. 무슨 제목이냐면 성폭행했다고. 친구 아빠가 자기를 성폭행했다고 10살짜리 아이가 고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 체포되어져서 구속 수사가 6개월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6개월 동안 그러니까 그 친구 아빠는 감옥에서 갇혀 있는 대로 조사를 받은 것이죠. 다 조사를 마치고 났더니 이 아이가 거짓으로 고소를 한 겁니다. 자기하고 더 안 놀아준다고. 그러니까 친구 딸하고 같이 놀고 있었는데 더 같이 안 놀아준다고 거짓으로 성폭행했다고 고소를 해버린 것입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이죠. 한 여성단체가 처음 고소했을 때에 이 여자아이에게 진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진술이 번복되기도 하고요. 그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도 이 여성단체에서 상당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진술서를 제출해버려서 더 곤욕을 당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빠가 이 아이가 너무 버릇없게 구니까 짤막하게 6초짜리 동영상을 찍어놨었답니다. 그것이 참작이 되어서 그것이 증거가 되어져서 억울함을 풀게 되고 석방이 됐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실을 본 사람이 있었는데도 증언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이 여성단체가 아이에게 처음 이렇게 진술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얘기하는 게 말이 자꾸 바뀌어요. 그리고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법원에 제출을 해버립니다. 이 친구 아빠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6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직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다행인 것은 사람은 아니지만 6초짜리 그 동영상 찍어놓은 것, 그것이 증거가 되어져서 억울하다, 이것이 풀리게 되고 석방이 되게 됐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된 증거, 또 참된 증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승천하시려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이미 죄악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들, 이미 지옥행에 떨어져서 도저히 가망이 전혀 없었던 우리 인간들, 그 인간들을 대신해서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것이고 부활하셨던 것이고 승천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간들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 사탄이, 보이지 않는 사탄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믿지 못하도록 완악하게 굳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지금 유언처럼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증인이 되어 달란 얘기입니다. 의무가 우리들에게 지워진 것입니다. 부작위범이라는 그 형사법 용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위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도요, 학생 관련 그래서 종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강의를
다 의무적으로 들어야 된답니다. 무슨 얘기죠? 그 사람들은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들이 아이들을 진찰할 때 보니까 몸에 학대 의심 증상들이 보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고 안 하면요, 그 책임을 그 의사에게도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사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 유치원 선생님들에게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학원 선생님들도 이 아동학대에 관한 강의들을 수강해야 된다라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이 되어달라 의무를 부여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증인이 되어서 영혼 구원해야 될 의무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었는데 천국 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해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의무도 같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뭐 해달라고요? 증인 되어달라고요.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봤던 것, 들었던 것, 내가 체험했던 것, 그것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본 그 제자들은 본 그것을 그대로 증언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 그리고 죽은 시체를 무덤에 묻었던 것 다 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 다 봤던 사람이 아닙니까? 지금도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얼마 전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자기네들 눈앞에 서 있는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활한 것, 봤던 것, 그 다음에 지금 자기네들 앞에서 하늘로 올려가시는 것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증언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없는 것 지어서 말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변호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들로 하여금 증명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기네들이 본 것 그대로 증언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증명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입장에서 경험한 것 그대로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 증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았었죠. 그러면 지금 그 이후에 그 제자들 이후에 믿었던 우리와 같은 사람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예수님의 승천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믿어지게 해주셨던 거, 믿어진 거, 그 내가 체험했던 거, 그걸 말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렇게 믿어졌다고. 예전에는 전혀 안 믿었었는데 나도 모르게 믿어지게 해주셨다고. 이제는 믿어진다고. 그거 얘기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체험하게 해주셨던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들, 나는 이렇게 응답받았다고, 나는 이렇게 체험했다고, 그것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말하지 않으면, 중간에서 애매하게 있으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곤란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관계는 사이가 여전히 안 좋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계속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독도 문제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로 억측하면서 우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우기는 계기가 된 것이 뭐냐면 바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때문입니다. 그때 2차 세계대전 승리했던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미국이 중심이죠.
그 연합군 승리한 나라들과 패전국인 일본과 강제적으로 평화 조약을 맺은 거죠. 그런데 처음 초안을 만들어서 여러 번 초안들을 고쳐져 갈 때는 거기에 우리나라 모든 땅을 다 돌려준다면서 섬 이름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까지 다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최종안 때는 독도 이름만 쏙 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독도 빠졌지 않냐 하면서 자기네 땅이라고 안 돌려줘도 된다고 계속해서 우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정쩡한 태도 때문에 다 알잖아요. 그 고문서에도 다 나와 있고요. 자료가 훨씬 많은 거. 심지어는 일본에서 발견된 자기네들이 만든 지도에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거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그거 알면서도 중간에 어정쩡하게 태도를 취함으로 이 어려운 사태가 계속 이어지게 만들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바르게 증인이 서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반대로 제대로 된 증인이 되면은 정말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들러 리스트.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그 유대인들을 살리려고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유대인들을 자기 공장에 노동자로 다 고용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실어가려고 할 때에 이 신들러가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산 사람이야. 이 리스트에 있지 않냐고. 내가 이 사람 돈 주고 샀다고. 그 사람들은 다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들 구출할 때에도 버스에 실어서 가다가 검문소에 잡혔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군들이 가서 증언을 했답니다. 이 사람들은 보내주라. 뭐에 근거해서요? 미군과 탈레반의 협정에 근거해서 미군이 보내라고 한 사람은 다 보내주기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보내주라. 만약에 중간에 이 사람들이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다면요, 산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한 증인이 되어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요. 우리 모두가 다 진정한 주님의 증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답도 별로 없으시네. 안 하시겠다는 거. 네,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증인되는 것, 증언하는 것, 그게 잘 안 쉽더란 얘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쉽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왜냐하면 자기 수하들이잖아요. 자기 부하들이잖아요. 자기 졸개들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 뺏어가려고 그래요. 순순히 놔주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완악하게 만들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말을 해도 잘 안 믿어집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이 잘 안 좋으면 우리 마음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 성경시대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보다도 더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당하면서 어려움 중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시민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데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언제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해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게 되자 비겁했던 그 제자들 용기와 담대함으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거린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이렇게 세워줍니다. 걷게 되어졌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소문이 퍼지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눈이 무서웠습니다. 작은 소자가 한마디 하는 그 말에도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도 그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그렇게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인 산헤드린 공회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위협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없노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담대함, 용기를 주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초대교회를 보니까 성도들의 삶이 감동을 시키고 감화력으로 증언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바나바를 위시한 거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 자신의 것을 팔아서 구제연금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합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 사이에서 칭송이, 칭찬이 자자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더라. 보통 나눠줘가지고 감동 못 받습니다. 그렇죠? 보통 착한 일에서 감동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 하는구나, 잘한다, 뭐 이 정도까지 되지만 감동까지 받게 하려면요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제자인 도르가도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다라고 말씀하고 증언하고 있고요. 백부장인 고넬료도 많은 백성들을 구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들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이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심으로부터 처음부터 어려움을 맞이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더 극심한 박해 가운데 떨어지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핑계대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은 움츠러들지 않았었습니다. 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더란 얘기입니다.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박해들이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박해 때문에 함께 모이면 생명이 위독하니까 사도들 외에는 모든 교회들이 다 흩어졌다라고 말씀하죠. 그 흩어진 사람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더란 얘기입니다. 가는 곳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더란 얘기입니다. 무섭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숨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입 닫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숨어 있지 않더란 얘기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다 어렵지만 복음 전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작년에 제가 초반부에 이 말씀을 하면서 흩어지는 것,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흩어지는 것 성경적으로 맞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흩어져서 숨어만 있었다면, 흩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성경대로 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힘과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권의 주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 성령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주실 때에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믿어졌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벌써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감화시켜 주셔서 다스려 주셔서 용기와 담대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으로 인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혐오 지수가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다 라고들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죠, 지금이. 그러나 증인 되어달라, 주님의 이 대위임령에는, 이 말씀은 유보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속의 제자들은 우리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증인되어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어려운 상황이니 나중에 하겠다고 연기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중에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도망다니면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증인된 삶을 살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나가기 애써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사명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안다고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증언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시름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네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도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시인해 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마을 사람들 마주치기 싫어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가장 무더운 그 시간에 물길로 나왔다가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 중에 점차 진리를 발견해 갑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분이 바로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자마자 마을로 들어가 오랫동안 자기네들이 기다렸던 그분, 즉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와 보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의 문란했던 생활들, 그것 때문에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던 사람들, 수근수근거리면서 쳐다봤던 사람들, 정죄하면서 쳐다봤던 사람들,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이런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어디에 관심이 지금 쏠려 있냐면, 언제 오셔서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까? 여기에만 지금 쏠려 있었습니다. 그걸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 그거 신경 쓰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거에 마음 두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부탁하신 것이 뭐냐면은 너희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만 되어달라라고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시니 제자들이 그 모습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하늘을 계속해서 쳐다만 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쳐다보고 있지 말고 이제는 가서 증인된 삶을 살아달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친지들과 지인들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여전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주면서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내 힘만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능력과 권세로 그 말을, 입술을 사용하옵소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증거하는 증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동되어질 때까지 감동을 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물질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시간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하고 이 정도는 됐다 이게 아니고요. 그 어느 정도를 뛰어넘어야지만이 사람들은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요?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요. 우리가 베풀어주고 감동시켜서 그 마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증인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